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두드림은 제가 사명자로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 가운데 온통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내는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탄식에 가까운 그 바램들 앞에서 제 자신을 다시금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나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왔다 했지만 나에게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으면 어떡하나? 또 예수님께서는 견고한 사명자로 이 저급한 나를 예비하셨는데 정작 나라는 사람은 신랑 되신 주님의 순전한 신부로 온전히 변화되어 가면서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참으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송구스럽고 죄스러웠습니다. 또 한편으론 이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매일 새로이 거듭나게 하시려 예비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복할 수밖에 또 없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분별되어 살아간다 하는 우리는 얼마나 혼잡합니까? 또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로 인해 백성된 우리가 얼마나 또 하나님을 뒷방 취급했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의 심판을 내려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악을 씻기시고 그 영원한 나라의 예배자로 삼으시고자 하시니 정말 그분의 깊은 사랑과 오묘한 뜻은 영원히 헤아릴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고 보혈로 씻으신 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내가 지금 주 앞에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옵소서. 이 결단의 고백을 들으시려고 천년 같은 하루하루를 저와 여러분만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하게 듣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소명을 품게 되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이 탄식의 말씀은 실로 엄청난 도전과 격려의 말씀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급한 소망인 것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통치자이십니다. 어느 누구에 집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원하시면 무엇이든 들어 쓰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그러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택하고 부른 그 한 사람의 자발적인 결단의 외침을 들으시기까지 말이죠. 그런데 반면 많은 주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니겠지. 나에게 있어서 그때는 아직이야. 나는 더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러니 하나님, 정말 그때가 되면 불러주세요.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석하게도 정작 그 영광의 도구와 통로가 될 백성된 자들은 그분의 애타는 기다림을 알지 못합니다. 알고도 고개를 돌립니다. 때론 그 경계를 넘어서 아니라고 이번만은 하나님이 틀리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외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이미 그때가 차오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더불어서 훗날 예수님 곁에 우리도 함께 앉히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저 믿음의 유산을 후세에 남길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내가 연단받는 이유, 인내 속에 수고로이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때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바램, 그분의 소망을 전하는 자로 지명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가 바로 사명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실 때처럼 지금도 한 사람의 전달자를 찾기에 갈급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하고 충성과 신실함으로 그 뜻을 온 백성과 세상에 전할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루터기를 보셨습니까? 그루터기의 윗둥은 베어진 채로 땅에 박혀 있습니다. 더 이상 열매는 맺지 못할 것만 같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루터기가 다시금 자양분을 공급받고 빛과 단비를 맞게 되면 놀랍게도 파릇파릇한 새싹을 피워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새싹은 자라서 푸르러지고 열매를 맺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배임을 당했음에도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뿌리가 땅의 그 생명력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새롭게 소생할 그루터기와 같은 자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충실한 열매가 맺혀져서 이를 주 앞에 올려드린 데까지 경주해야 할 분들인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다만 본문 이사야서 6장 30절에 증거되어 있듯이 그루터기가 되기까지 해도 하나님의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본문 11절 12절에도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모든 성읍과 토지가 황폐하기까지, 또 사람들이 멀리 옮겨지기까지 심판을 멈추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무엇을 기대하시는 걸까요? 그 불같은 섭리 속에서 정금같이 나오게 할 자들을 예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인 것이죠. 여러분, 정금이 무엇을 뜻합니까? 불순물이 없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므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루터기란 결국 정금이 되어가는 그 시작점인 것입니다. 진실이 이러하기에 지금이야말로 결정적인 기회의 순간들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 기회란 선택받을 순간을 말함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기에 이제야말로 부름받은 자, 정금이 되어가는 자, 소명을 받은 사명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기회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와 그분을 둘러싸며 경배드리고 있는 스랍들을 봅니다. 그것은 영광의 예배였습니다. 한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 거룩함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죄로 얼룩져 있는 자신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그의 죄를 씻겨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갈급한 그 소망, 그 바램, 하나님 그 비전을 선지자는 받게 된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뜻을 위해 사명자가 되어 주겠니? 이 소명 앞에 그 누가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의 시기는 문제가 되질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마음의 두드림을 느끼신다면 가감없는 결단의 고백을 주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네,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은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세대를 살아내고 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백성들, 바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의 부름받은 자들에게 그리하셨듯이 지금 우리들의 결단의 고백을 듣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찾으시는 한 명의 사명자가 되어질 때 또다시 전에 없었던 찬란한 날이 여러분 앞에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도 사랑하는 까닭을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